하리. 아멘.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직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내일이면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새벽 제단마다 말씀 붙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꾼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붙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겸손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 다니다가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까지 하시면서 이제 다윗을 건지시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까지 동원해서 다윗 쫓는 것을 중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판단력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사울은 정말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염소 바위로 갈새. 지금 사울이 데리고 가는 병사들이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왕의 이 병사들로서 이스라엘의 최정예 병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의 병사는 600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본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싸움은 이보다도 더 심각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싸웠던 그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300명밖에 안 되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600명으로 사울의 3,000명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웬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3,000명을 치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과 내 이권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지 않은 싸움을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변을 본다는 것이죠.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볼일을 보러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 속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은 캄캄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 변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볼 일을 보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굴 속에서 어느 정도 시력이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제 사울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도망다니는 일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손쉽게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직접 다윗에게 사울을 네가 쳐서 무찔러라,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런 절제절명의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꼬드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게 됩니다.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 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울은 옷자락을 베어내는 그런 느낌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히 이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그 왕의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그렇게 볼일을 보았다기보다는 어쩌면 겉옷을 벗어 놓은 그 틈을 타서 그 옷을 이렇게 잘라 내었다면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고 겉옷을 잘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볼일을 보고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조차도 찔려합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왕의 겉옷을 벤다는 것은 그야말로 왕권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게 판단하려면 이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겉옷을 베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도 심히 마음이 찔려합니다. 다윗은 찔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찔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의 이 옷자락 살짝 베어낸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울을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직접 자기 일을, 형편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우리가 비겁하게, 성도들은 비겁한 수를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 자기의 일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북한과의 싸움, 전쟁터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쟁터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를 회피하면서까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라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것들도 다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싸움은 마귀가 사용하는 디아블로스는 분리자라는 의미죠. 마귀, 사탄의 다른 이름이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과 또한 도덕적인 타락과 또 이 물질적인 이런 범죄,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한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죽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절대로 왕을 제가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해치실 수는 있겠지만 자기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방법,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 비겁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이렇게 해도 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착한 일로 악한 일들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붙여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15절 말씀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우리의 궁핍한 상황,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과 형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온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눈에 또한 허다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제 극복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할 장소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 말씀 한마디면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서 세상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법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